자, 우리 9월 셋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굳건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는 또 한 명의 거룩한 산 용사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과 더불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을 받을 것이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성령? 그게 뭐지? 예루살렘은 위험한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용감히 나갔어. 주님의 말씀 따라. 오순절날 제자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지만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지. 아니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려졌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 성령이 임하신다. 지저스. 성티 아이니. 엘레 스피리투 산토. 오순절을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여러 말을 하는 제자들이 신기했지.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히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자는 어부 베드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게요. 아멘. 주여.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 평생 구걸이나 해야 하는 신세라니. 아니 저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요? 내가 걷는다. 내가 뛴다. 할렐루야. 베드로 대단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란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이야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적의 시리즈로 우리가 쭉 보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눌러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40일이 지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렇게 배웠는데 성막이 먼저죠.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제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넘겨주세요. 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소위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또 건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즉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게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과정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내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육신의 한정적이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영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를 아마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넘겨주실까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지금 영어로는 파라클레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명사용으로 이제 쓰니까 파라클레테라고 했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호사,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재판장의 모습이 보이죠? 재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죄인이 판사 앞에 서 있습니다. 뒷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경찰이 그 죄인을 이제 이송해 와서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바로 변호사인데요.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탄핵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는 죽을 사람입니다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형을 구형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옆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한국말로는요. 베푸는 거고요. 어떠한 베품을 주세요? 보호해주고
은혜 해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120 문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과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120명의 제자들, 120 문도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요.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마치 그 큰 거실, 응접실 같은 그러한 의미겠죠.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는 그러한 잘 사는 사람들은 2층에다가 그런 커다란 많은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고 또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50일 정도 지날 때쯤에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의 명절입니다. 칠칠 또는 수장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보리를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은 보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자,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시는 겁니다. 자, 보여줄까요? 제 9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큰 은혜가 이르면서 갑자기 자기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말해보지도 못했던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능력이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갈라졌던 언어가 이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 탑 때문에 무너졌고 해체됐던 언어가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 9시쯤이라고 되었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자, 각 나라의 언어로 구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베드로,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이제 낮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입안에서 수많은 방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전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몇 명이요? 3,000여 명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늘 드나다니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미문이라는 곳 말 자체가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 행각 안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문 이름이 미문입니다. 거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늘 이러한 거린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 성전 미문에 늘 앉았던 가장 유명한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아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즉 우리 편이신 분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손을 벌렸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분명히 돈을 기대했을 텐데 내게 돈이 없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이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늘 누군가의 발밑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걸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드디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마쳤을 때 3천여 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듣고 보고 5천여 명이나 다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 제자들이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많아야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만, 넘겨주실까요? 간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에 종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종속되는 사람, 돈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 돈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 앉은뱅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제자, 이 베드로를 통하여 시작되어졌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능력의 사람, 교회를 일구는 또 한 명의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40세나 되었던, 무려 40여 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듯이,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베풀어줬던 사람이 베드로였듯이, 그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또 한 명의 베드로, 또 한 명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아름다운 이루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께 감동받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명의 베드로, 또 한 명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자, 늘 하듯이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추석이에요. 우리 연휴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친척네 집에서 또는 뭐 가족끼리 즐거운 어떤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많은 친척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즐겁게 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었는데요. 우리 심선 어린이가 요즘에 책이 아주 그냥 재밌는 책을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에 돌아오는 이번 주 미션은요, 추석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 놓기입니다.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은 정리하기. 자기 그릇, 자기 숟가락 당연한 거지만 남의 숟가락도 남의 젓가락도 먼저 놓아줄 줄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친절을 베푸는 어린이. 이번 한 주도 미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 이야기였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였는가요? 답은요, 제자들로 기적을 보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함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자, 왜 계속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과 친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이룩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셨나요? 간단했습니다. 동굴 앞에서, 무덤 앞에서 돌무덤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죠. 그 말씀에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한 거예요. 말 하나로. 자, 천지 창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도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는 것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이 성경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 주 퀴즈 문제 냅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승천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분이 오셔야 제자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룩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었나요? 새참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들이 방 안에 가득 차고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이들은 각 나라의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전 미문 앞에서 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힌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땡땡땡 땡땡땡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나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120문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